근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입니다. 이때 주 5일 근무제가 서서히 도입되면서 지금은 주 5일제 근무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다 해야 되나요? 직장인들이 많은데 지금 사회에서는 주 4일제 근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장인들한테 혼날 것 없고 잘못하면 사장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넘어서서 주 5일제 근무를 넘어서서 주 4일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한국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탈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가 근무 처음 시작될 때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데다가 아직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누릴 준비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누리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0년이 지난 이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 20년 전과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즘 주말이 되면 도시는 한산해지고 관광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원지는 캠핑장은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이벤트성 축제를 만들어서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쪽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기고 저쪽에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주말마다 전국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주말이 피크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문화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때로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잡으려고 하면 믿음을 또한 포기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성도님들을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고 손짓할 때에 성도님들의 눈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 행사들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이제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6월을 맞이하면서 믿음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이미 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사람이고 율법을 늘 공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했고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단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에서 파수꾼이라는 책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실현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파수꾼이라는 책을 주거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전도지를 받는다라면 바로 여호와 증인에 속하는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메시아도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것이고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던 신앙관을 통째로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백성들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갈 때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중고등학생,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국가라고 부릅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땅과 국민,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도 없고 주권이 형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이 이끈 대로만 살아가면 세상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은 주일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놓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사라지고 안개에 가려집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워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라지기 전에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일으키고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26절, 27절,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거 아닐까요?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쯤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20절과 21절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내용이고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재림이 있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25절에서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는 재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재림이 있으려면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십자가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재림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오류를 수정하도록 만드십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심판, 롯에게 임한 심판은 모두 세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종말은 한순간에 임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노아에게 임한 세상 종말을 언급하실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화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롯이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심판받았던 문화도 먹고 마시는 세상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재의 삶, 볼거리가 넘치고 먹거리가 풍성한 이 시대에 빠져서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와 롯처럼 갑작스러운 종말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즐기는 문화보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전쟁과 이상기후로 갑작스러운 종말의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폭우로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집과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뉴스를 보도합니다. 그들의 집과 생명, 그들이 평생을 쌓아 올렸던 탑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돌풍이 일어나서 집과 사람이 날아가고 그들이 모아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람에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강력한 폭염이 일어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쓰러지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아직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먹고 즐기는데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종말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가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재림과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종말과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생각하기 싫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계속 빠져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나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종말은 서서히 다가오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 가면 되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서서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교회로 가지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가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노아 심판과 롯의 심판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느슨하게 풀 때가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진 믿음을 다시 쪼아야 할 때, 다시 긴장감을 일으킬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려고 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종말이라 생각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대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세상에 눈길을 덜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말처럼 살아가고자 뜻을 작정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는 돌이키지 말자라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돌이키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종말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30절에 있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그날은 둘 다 재림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금은이 될 수도 있고 땅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보다 소중한 그것은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무엇인가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집에 가서 물건 가지고 와야지 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집으로 뛰어가는 속도,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속도보다 몇 배나 더 빠른 게 쓰나미입니다. 이처럼 재앙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급하게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 두고 온 세상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쉬워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무엇인가 하나 더 꺼내오려고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잡았으면
끝까지 이것을 잡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잡았다 싶었는데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좋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잡고 있는 것을 내 손에 잡힌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놓아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긴박성을 가르쳐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한 번쯤 설교에서 들은 내용이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적용시키며 살아갑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데려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나만 가고 김정은 사모는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김정은 사모는 갔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두 번을 강조하는 것보다 확실하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은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종말은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을 지금처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자극을 받으면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또 다른 자극을 찾고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강력한 거, 더 센 거 찾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로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이끌어갑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새로운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를 찾아서 갈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흔들리고 풀어질 때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행사가 많은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구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볼거리와 먹거리에 빠져들 때가, 내가 유혹받고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때일수록 다시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붙잡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곧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영원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37절 보고자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독수리는 사체를 먹는 짐승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잡았던 것도 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성도가 아니라 앞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분주했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